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받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를 하는데 그 교리 중에 더 핵심 교리가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두 번째, 오늘 주제의 핵심은 저절로 여러분 속에 성령 임재는 안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 없어도 멋지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뭐냐면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생명의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대략 오늘도 한 60명 왔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딱 세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물어보니까 들었던 손을 싹 내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건 왜냐? 제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여기 저는 새롭게 이제 다시금 기초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초신자든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골든타임이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제가 새벽에도 예수님한테 기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주는데 골든타임 제가 볼 때 1년 안에 쇼당 못 붙으면 게임 끝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안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새겨드려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으로 동시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할게요. 성령 임재 없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종교 활동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세 번째, 예수님 처음 믿은 분.
네 번째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 이 네 분에 대해서 제일 핵심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만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요것만 딱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하면 돼요. 1년 동안만 요거 계속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스스로한테 묻고 스스로가 대답을 하면 돼요. 그 질문이 뭐냐? 첫째, 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는가입니다. 예. 여기는 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계속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뭐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뚜렷하게 태어났는가를 물어보시고, 못 태어났다면 이거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존경하는 여러분, 교회 놓은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 이 예배당 놓으신 어르신이나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봐요. 사모님, 선생님 교회 왔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저는요 성령 받으러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62년 평생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대부분 100명 중에 80명 김씨 아저씨가 가보자 해서, 교회 가면 뭐 준대 해서 대부분 그렇게 와요. 와가지고 성령 받으러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유능한 코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뭐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성령님을 그 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랬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예라고 대답 한 분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오늘 설교 주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령 안 받고도 멋지게 종교생활 합니다. 멋지게 종교생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할 정도로 종교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결과가 오늘 마태복음이 나오는 성령님이 없으면 그 집은 뭐에 바탕을 진 지역이었고요? 모래성이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 집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면 어떠한 외부의 압박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태어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그 집은 안 무너진다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충 감으로 떼지 얼굴에 맞박에 나는 성령 받았다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아마 성령 받았지 않겠냐라고 보지만, 이 성령 받은 거는 딱 두 분만 알아요. 제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이 알아요. 즉 이 말은 외부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핵심 두 번째는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거 얘기 설명할게요. 제가 교회를 한 40년 다니는데 20년, 30년 다녀도 제 말은 성령 안 받고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그도 누구도 저 사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자, 여기서 핵심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심지어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하면 저절로 성령을 받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결론은 어떠한 여러분 행위를 해도 저절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절대 안 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이거 얘기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초핵심을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야만이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30년 다닌 자 하늘나라 간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 자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해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 속으로 성령님을 임재를 안 시키는 이상 그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자, 그럼 목사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성령은요, 여러분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요 두 가지 기억이 뚜렷하게 있어야 돼요. 뚜렷하게. 이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뚜렷하게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회개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거는 딱 대놓고 내 죄를 죄사함을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학교든 40대든 50대든 반드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압니다. 단 정확하게 2001년 5월 14일까지 날짜는 못 맞춰도 그날은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목사가 말했듯이 그런 경험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물로 여러분 죄를 안 씻었다는 거예요. 즉 회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사함의 그 경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을 하려면 오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종교생활 아무리 해본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여러분 믿음 보고 쑥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래서 목사나 이 교회 유능한 이 뭐랍니까 훈련 그러니까 필요한 게 형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을 세레모니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강교회 교육 전도사 할 때 학생들을 반드시 그 장소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날짜를 딱 기억하고 사진을 찍어서 줘요. 그 날이 언제다? 진심으로 성령님을 내 속으로 초청하는 날이야. 자, 여기서 자, 고개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내 힘으로 내 죄를 극복 못하고 내 삶을 못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부터 예수님 내 속에 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성령님 내 속으로 와 주십시오라는 정확한 그 기억이 있는 자도 될까 말까인데 없으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올라오면 여러분이 강한 열망이 있어요. 무슨 열망? 성령의 강한 열망. 자, 성령의 강한 열망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게 뭐냐?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있는 자야만이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 설명할게요.
나는 내 힘으로 아직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못해요. 자, 7가지 질문할게요. 첫째,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재산을 여러분 힘으로 정식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이 멈추고 늘리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번째, 여러분이 늙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못하죠. 여섯 번째,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못하죠. 끝으로, 여러분 죽음 후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7가지는 우리 사람한테 아주 중요한 굵직한 핵심이에요. 이 7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우리 자체가 생각보다 아주 유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통치자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입 벌린다고 해서 성령이 안 온다는 거예요. 첫째, 그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령님 절대 안 와요. 그것만 아시란 말이에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떤 직을 맡아도 자기 속에 진정하게 성령님을 초청 안 하면 그거 헛방이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7분에 대한 목사에 대해서 6명의 목사하고 3명의 장로, 안수집사 얘기했죠. 그분은요, 제 눈으로 볼 때 저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국 드러나잖아요. 뭐가 드러났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서 그 속에 죄를 못 다루니까 죄가 드러나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을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이때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제자들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12제자한테 이 말을 해요.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 했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내한테 들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말했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했던 말이 선물을 기다리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다른 짓 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는 데 집중해란 말이에요.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4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자, 질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40일 정확합니다. 예. 40일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12제자가 성령을 받는 게 오순절 날 받거든요.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나서 성천하기까지 이 땅에 40일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리냐? 딱 50일이 걸려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안 하고 나서 12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는 날까지 며칠이 딱 걸리냐면 10일이 걸려요. 10일 후에 12제자한테 성령이 임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고 기도해 본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아마 여기 1시간도 없을걸요? 1시간 이상 해봤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1시간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이때 제자가 예수님이 성철하고 성령 받기까지 10일 동안 뭘 했냐? 1번 밥 먹었다. 2번 찬양했다. 3번 전도했다. 4번 오직 기도했다. 기도를요 몇 시간 하냐면 1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0일 동안 기도해요. 기도 후에 이제 성령님이 임재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한 거는 성령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온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 제자한테 어떻게 성령님이 왔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가 아니고 전심전력 다해서
죽기 각오하고 하니까 그때서 성령님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성령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 어렵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진정으로 너 속에 예수님이 통치를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그 진정성을 예수님은 본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성경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종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교나 대순진리나 무슬림 쪽 종교생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그 말은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요것만 오늘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종교생활하고 여러분 성령 받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살아오면서 죄에 대해서 살아왔던 죄에 대한 회개의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내 힘으로도 영접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뭐냐? 내 중심이고 종교 생활의 가장 핵심은 천국 중심이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종교생활이나 불교의 종교생활이나 대순진리의 종교생활이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는 복 받으러 노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노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죄를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교회는 그 목적이에요. 죄사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잠시 내가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어디고 교회가 제 힘을 못 쓰고 세상에 조롱받는 이유가 뭔가 합니까? 초대교회의 신학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초대의 그 원본적인 신학의 핵심은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을 통한 회개의 신학이고 세 번째가 성령의 신학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이 이거예요. 이 신학을 붙잡았는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제사함에 대한 회개에 대한 제사함에 대한 그것도 없고 성령조차도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윤리 종교가 되고 기복 종교가 되니까 여기서 전혀 힘을 못 발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암호 해독을 어떻게 합니까? 암호가 해독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암호 해독문을 제대로 할 때 해독을 풀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 받는 거는요 일종의 암호입니다. 여러분 그냥 놀고 막 전도 좀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숭하게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암호라는 두 가지 암호. 첫째 뭡니까? 물이라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물이 있습니까? 휘발유가 있습니까? 목욕탕 안에 구리스가 있습니까? 휘발유가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목욕탕 안에는 물이 있죠. 물이 뭡니까?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은 영적으로 보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통치자로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빨리 얘기할게요. 자, 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안 받고 종교 생활을 하면, 자, 보세요. 성령을 안 받고 종교 생활을 하면요, 태생적인 한계를 이 속에 딱 들고 들어갑니다. 뭐냐? 죄에 대한 저항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침례까지 해서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오면요, 제일 뚜렷하게 나타난 게 죄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져요. 절대 죄하고 타협을 안 해요. 그런데 죄를 조금 지어도요, 이 죄가 연속적으로 죄를 안 짓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종교인은요, 그 속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없다는 말은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종교인과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차는 뭐냐면, 종교인과 성령 충만한 사람 똑같이 멋지게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그 속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조그만 죄가 짓지만은 이걸 계속 죄를 안 키웁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댔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죄가 잉태를 해도 이게 장성하기까지는 그대로 안 둡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성령님이 안 들어오는 지금 수많은 종교인들, 목사를 포함해서 그 사람의 단점은요, 죄를 못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죄를 다 짓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 모교회에 있던 그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맡던 기간마다 다 부흥을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죄로 바로 구속되어진 거예요. 형을 살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진짜 누가 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 죄는 못 이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했던 분이 누굽니까? 강할리의 무슨 교회? 그 목사님이 8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던 게 그 사찰 집사가 알고 모가지 된 거 아니에요? 그 목사인데 그 속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종교 행위는 정말 멋지게 설교하고 멋지게 했지만 그 속에 죄를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계속 싸우다 터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로 말했던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8가지 사례가 특징이 뭐냐? 순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가 계속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렇게 2, 3년 동안 계속 죄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상존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죄를 절대 안 해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그때 말했던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했다면 조회수가 100만에 노는 그 목사가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그분이 당회장실에서 처녀 성도를 3년 동안 유사성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주목해 본 거는 거기 있는 처녀 대학생 청년들을 유사성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3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저 목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셨다면 저렇게 3년 동안 했겠냐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 판단으로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안 왔어요. 성령이 들어왔다면 그런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게가 어떻냐? 그 가게가요, 일제 때 신사참배에서 순교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그만치 신앙 좋은 사람과 그만치 신앙을 멋지게 해도 그 속에 성령이 안 되는 헛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뭐 좀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 오겠지. 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긴장감이 없어요. 초조함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하는 얘기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불 났으면 어쩔까요? 바로 옆집에 불 나면요, 여러분 옆집 불 안 끄면 내 집에 불이 옮겨 붙어요. 거기 그만치 절박한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현상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지금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집사들이 새벽에 와서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고 어제도 단란주정 그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반석의 집과 모래의 집은 극명한 차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제대로 이거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가 어렵잖아요. 그 보통 한 3번, 4번은 기본이고 보통 5, 6번 공부를 해서 지금 없지만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다 합격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생긴 게 뭡니까? 고시촌이죠. 고시촌에 가가지고 막 밤낮 해가지고 3시간 자고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합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격하면 그만치 외교관이 되고 법관이 되고 그다음 뭐 1등 4급 공무원이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래 하잖아요. 그럼 질문.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게 암호 풀듯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이 얻는 것은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수천 배의 혜택이 여러분한테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그만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최고의 목표는 뭐냐?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결국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자마자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우리 믿음의 초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모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목사가 하는 말씀대로 하고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고 구제하면 자동 뻥으로 성령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 선생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걸 오늘 설교 전에 1년 동안만 지금 가면서 냉정하게 여러분한테 스스로 질문해보고 여러분한테 답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힘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제 올 1년 동안 여기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진짜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성령의 임재인데 어떠냐면 반석 위의 집은 뜻이 뭘까요? 굳건하게 서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는 누굴까요? 하수동 목사가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일구고 책임지기 때문에 굳건한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석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일반 종교심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하고 믿음 생활 똑같이 하지만 여러분 아내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1번 옆집 남자 택동 2번 우리 집 남편 우리 남편 여자는요 사랑하는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만큼 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 아내한테 사랑받는 거,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거, 친구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수천 배 되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게임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법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받는 법이 나오기 때문에 꼭 적어놓고 요거대로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놀라운 사랑을 주셔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에 두 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는, 그러면 게임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6장의 기도 중에 최고의 악건은 제가 볼 때 뭐가 최고의 악건의 기도냐? 여호와의 얼굴을 그 사람한테 향해 드사 그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이 기도가 최고예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목사가 오늘 우리 이미경 선생한테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그 기도예요. 예수님, 여호와의 얼굴을 이미경 선생을 향해 드사. 그 말은 뭘까요? 이미경 선생님을 예수님이 보게 해달라는 목사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경 선생을 보면 게임 끝이란 말입니다. 보면 어째 될까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물질에 문제가 있는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든다는 말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계명이, 여러분 얘기할 거 예수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어디 나오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 계명이 나오는데 보시면 결코 만만치 않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의지로는 산상수훈에 예수님 말한 그 계명 지킬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왔어야만이 뺨을 때릴 때 왼쪽 뺨도 때리고, 십리를 가자면 30리 길을 갖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택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 그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계명을 다 지키고 힘들지만 지키면 이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건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칼이요, 질병이요, 모두 어떤 사망과 권세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제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핵심만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요, 제일 강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드러나면 여러분 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양성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거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죄의 끈질긴 저항심이 생겨요. 한번 무너져도 죄한테 포기 안 하고 계속 끈질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요, 길게 짓는 죄는 절대 안 가져갑니다. 예를 들게요, 간음, 도박, 이건요, 한순간에 지어진 게 아니고 죄가 잉태하여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길 정도까지 2년, 3년 동안 죄를 키운 거예요. 키웠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 활동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알 거잖아요. 아직도 내가 음란에 약하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이건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게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이 해결을 하지 못한 죄가 여러분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다고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분명히 얘기하죠. 결국 무너져요. 왜? 아무리 자기가요, 사람 앞에 막 엄청난 일을 하고 해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렇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안 들어오면 모래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가 결국 모래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끝나냐? 죄는 결국 모래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두 집이 있는데 홍수가 치고 똑같이 성령 있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한테 시련이 닥치지만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반석으로 절대 안 무너지지만 모래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도 한순간에 모래집처럼 무너지는 이유는 뭘까? 똑같이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한테 백신 주사를 마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종교 활동은 아무 소용없다. 그보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거하고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면 요것도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어리버리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들어갔을 때 비둘기가 내리듯이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때는요, 뚜렷하게 압니다. 그럼 지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뚜렷한 경험이 없다는 말은 100%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걸 1년 동안 어떤 경우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죽음 마지막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뭐라냐? 마무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정답. 그냥 어리버리 가만히 있고 내가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막 엄청난 일을 했다. 그거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저절로 성령 임재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무능을 진심으로 성령님을 초청 안 하는 이상 어느 정도 했습니까?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다녔던 12제자는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에만 전념했을 때 성령이 왔다는 것은 함부로 여러분 뜻대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아무 해독하는 해독답이 정확하게 들어갈 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 말은 그만한 가치가 사법고시, 행정고시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 해볼만 하니까 목사하고 여러분랑 손잡고 하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게 성령 없이도 종교활동 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끝으로 그런 결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에 극명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 속에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든 그 집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며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종교 활동을 하면 한순간에 그 죄를 제가 계속 가면 한순간에 뭐가 무너진다? 집은 왕창 무너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해라. 제대로의 반대가 뭡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속이는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